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 제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13장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북한산 백운대를 올라가셨습니다. 평상시에는 거의 중간쯤 되는 도순사라는 곳까지 차편을 이용해서 올라가다가 이제 지하철 입구에서부터 걸어 올라가니까 힘이 배로 들었습니다. 정상까지 한 2시간 반 걸려서 올라간 후에 내려오는데 비가 한두 방울씩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마침 정상 올라가는 바로 그 입구점에 아치로 된 이렇게 작은 터널이 있어서 거기에 비를 잠깐 피하고 있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장대 비가 되어서 막 내렸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 한 3팀 정도, 7, 8명 정도만 비를 피했고, 나머지는 이제 저까지 포함해서 한 5명은 비를 피했고 나머지는 한 1분 맞았는데 완전히 쫄딱 다 맞았습니다. 정상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젊은 남녀 커플 한 팀이 그냥 보니까 홀딱 젖었어요. 또 20대 후반 청년 한 팀도 내려왔습니다. 근데 젊은 커플 한 팀이 길을 몰라서 거기 있는 지도를 막 보더니 그래도 저희들에게 길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는 분이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또 다른 한 팀 20대 후반의 청년 팀은 지도를 보고 자기들끼리 언어를 하더니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렇게 하더니 사실 물어보면은 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백운대 올라가는 그 길이 거기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어디로 올라왔는지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처음 가는 분들은 많아서 초행길이면은 길 찾는 게 쉽지 않은데 물어보지 않고 둘이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이제 그 비를 피하고 있는 팀들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4팀이 있었는데 비가 20분 이상 내리고 난 후에 제 옆에 서 있던 저 나이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는 계속 전화 통화를 밑에 있는 분들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냥 푸념 섞인 말로 오늘 여기 오려고 19시간 걸려서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이제 이분이 먼저 올라왔고 일행분은 조금 더 밑에 계시더라고요. 비가 그치고 나는데 어떻게 할까 상의하더니 그냥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비를 안 맞았어요. 근데 20대 초반 되는 이 총각 학생 같아요. 20대 초반쯤 되는 학생들 둘은 한 3분 이렇게 비를 맞고 들어왔는데 안지 쫄딱 맞아서 들어와가지고 막 덜덜덜덜 이렇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김밥도 주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는데 20분 비가 다 그치고 나니까 둘이 그냥 서로 어떻게 할까 올라갈까 말까 이렇게 그냥 주저하더라고요. 근데 아저씨는 내려간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백운대 정상에 올라가 본 적이 있냐고. 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괜찮다 할 건데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대요. 처음 초행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전봉을 붙잡고 올라가면 조심스럽게 올라가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올라가라고 그렇게 권해드렸습니다. 권해드렸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오던 길로 내려오다가 저는 또 끝까지 이제 중간에 도선사에서 차를 타고 오지 않고 또 이번에는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이 두 명의 청년들이 벌써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순사에서 차를 타고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덜덜 떨고 혼박해졌던 이 청년들이 깨끗해지고 얼굴이 아주 환해졌습니다. 얼굴이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조언을 듣느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처음에 하산을 결정하던 그 두 팀 중에 한 팀은 경험자들에게 물어서 길을 헤매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청년 한 팀은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내려갔는데 맞게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만 물어봤으면 더 확실했습니다. 또 어떤 아저씨는 정상에 오고자 결심을 하고 지방에서 하루 종일 걸려서 왔는데 비가 많이 왔다는 것으로 정상 등극을 포기하고 내려가는 아저씨. 또 한 분은 학생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 제가 강력하게 권해서 올라간 학생들. 저는 짧은 30분의 시간이었는데 배울 점이 있습니다. 길을 모르면 물어보아라. 묻는데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모르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인생은 나보다 더 경험한 자들이 있고 또 그리고 그들은 실패의 길을 통해서 정상에 등극하는 길을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연단이라는 길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 바로 연단이라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박보영 목사님은 매우 좁은 길을 강조하시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길이 매우 힘이 들고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냐고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좁은 길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이 예수님의 공로, 믿음은 선물로 받은 것이죠. 또한 이 길에 이제 들어섰다고 다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고 구원의 여정을 들어선 것이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말씀하고 있으며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 이 여정의 길을 연단의 길임을, 광야의 길임을, 좁은 길임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자를 쳤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그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들 위에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자들은 구원을 얻을 만한 고아들, 가부들, 가난한 자들, 마음이 겸손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하나님이 여기서 온 땅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창조 이후로 하나님은 이 온 땅의 모든 인류들 중에서 3분의 2는 지옥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또 3분의 1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해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신 일을 믿으면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시작한 것을 출발점이라고 해야 됩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합니다.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라는 것을 40년을 통과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연단시키셔서 가나안 땅, 즉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고 애굽은 세상의 모형이고 광야는 성도들이 통과해야 될 모형이고 또 거기에 나오는 모세는 성령님의 모형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성령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바로 왕이나 아말렉 군대나 아모리 왕 바산 왕이나 이런 군대들은 바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령들의 모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발점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할 때 어떻게 출발했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출발하게 됩니다. 바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의 은총을 믿는 순간적 경험을 하고 천국으로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장자들을 다 죽였는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은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지금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모형인 것입니다. 이 모형적 진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데 이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이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광야 여정을 거쳐서 천국에 입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누구나 다 한 명의 애도 없이 광야의 훈련 과정, 즉 연단 과정을 거쳐서 천국 백성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모르면은 길을 헤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가 천국인 것을 아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왜 이렇게 연단을 많이 받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죠. 내 백성을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신다는 말씀과 유사한 구절이 신명기 8장 2절에 이하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고 하시냐니까 너를 낮추시며 우리의 애굽에서 살던 이 우리의 마음은 교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우리 교만한 마음,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대적하시죠. 교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혼자 잘난 척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살 수 있다는 것이 교만한 것이죠. 예,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이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가지 못하니까 광야를 통해서 낮추시는 것입니다.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계명을 주셔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는 강야를 기억하고 천국을 가는 성도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배고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뭐를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점진적으로 깨달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피조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여야 하는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너로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로 이걸 깨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의 존재가 누구냐?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어둠의 자식들이란 겁니다. 교만은 어둠입니다. 엄란은 어둠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어둠이죠. 아집도 어둠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 그것이 바로 어둠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라보면 그것이 어둠입니다. 이것을 어둠에서 빛으로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하시고 연단하신다는 이 말씀은 스가랴 말씀과 같은 거죠. 더 구체적으로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어디서요?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천국 여정길에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광야의 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러분 본성을 보십시오. 우리는 광야를 싫어합니다. 거기는 덥고, 그리고 때로는 춥고,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고, 고기도 풍부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것을 자꾸 생각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자꾸 탐하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본성들, 그것은 사실은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세상에서의 즐거움, 이것을 탐욕이라고 하고 이것을 만족시켜 주는 것을 정욕적인 삶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삶은가나 천국은 완전히 사실은 반대에 있는 것이에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너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반드시 이 광야의 길을 다 마쳐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셔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십니다. 말씀을 지키는데 아무 조건 없이 모든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지켜야 사실 합격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들 보십시오. 노하지 말라고 하셨죠. 노하는 자마다 심판에 넘겨주며 형제에게 나가다 하는 자마다 공에 넘기고 미련하는 자마다 지옥에 던지우리라. 우리는 하루에 이웃을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엄난합니까?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씩 마음에 미움을 품고 마음에 때로는 간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죄인들입니다. 또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아무 다짐도 하지 말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났으니 너희가 스스로 맹세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일 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 저와 여러분에게 해가 뜬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장담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어진 날들을 주님이 주신 날들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큰 본분이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고치시고 하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단은 불순물, 녹을 제거하는 겁니다. 녹을 정결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연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의 마음과 행실을 연단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불순물들이 뭘까요? 네, 그것이 죄입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지키려는 우리의 순종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옛사람은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죄인은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뿌리 박힌 교만, 태만, 엄난, 아집, 질투, 포악, 거짓된 이러한 마음들의 행실들이 하나님의 빛에 비추셔서 드러낼 때 우리 양심이 괴롭게 되고 다시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씻고 또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을 향하는 성도의 강야 여정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임을 많이 깨닫는 자가 사실은 광야를 많이 통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임을 많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다 합리화하거나 타협하거나 하지 않고 우리 양심에 새기면서 그 모든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바로 성장의 길, 성숙의 길, 그리고 강야를 통과하는 빠른 걸음으로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옳은 삶, 바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제 살아가는 주제는 제 묵상 주제가 연단이었습니다. 준주 성봉을 들으면서 영계의 심판대에서는 어떻게 이 심판을 견디느냐라고 묵상을 좀 많이 하고 시작을 하니 현실에서 또 이러한 어려움들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먼저 그런 것이 찾아오면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케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은 작은 일에 넘어집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다가 더 큰 비판을 받게 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니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럴 때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깨어있을 때만 가능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 있을 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들보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마음에 살인죄를 품고 산상두문으로 치면은 칼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어두움이 지배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즐거움과 기쁨과 안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해도 깨달은 것은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드러나게 해서 연단하실 때는 은혜를 거두가시고 그 죄와 싸우라고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싸우나 속사람이 이기지 못하고 옛사람이 지배하는 자신을 발견케 됩니다. 그때는 바로 심판받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지옥입니다. 연단받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고 그 어두움에서, 나의 고집에서, 또 포악한 마음에서, 때로는 엄난한 마음에서, 시기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나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 끝내기 전에는 그 마음을 풀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자 할 때 그것도 때와 상황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풀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계명과 그 계명으로를 지킴으로부터 지켜서 오는 안식과 위로와 평강, 선한 양심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즐거움, 이것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안식, 은혜의 충만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과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연단하실 때에 우리의 구정물들이 확 올라오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 구정물이 올라왔을 때 나의 옛사람과 속사람이 싸울 때 그 처절한 싸움을 할 때 마음의 괴로움, 모든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됨을 깨닫는 것, 또 이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양심의 아픔, 괴로움, 이러한 것들이 처철하게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빛을 비춰서 그것을 보게 하세요. 이것이 더 점진적으로 구체적으로 구체화 시켜가고 계십니다. 제 삶에서. 돌아보면은 시작은 깨어있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고 싶고 또 회개도 하지만은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은혜로 충만하여질 때까지는 우리는 회개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묵상하며 생각하며 그 경험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하는 속사람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것을 경험할 때에는 죄로부터 오는 캄캄함, 어두움, 미움이 지배하는 것, 속임이 나를 지배하는 것, 거짓이 주는 것, 이러한 것들의 더러움, 부패함,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 괴로움을 겪게 하실 때, 이것이 바로 연단받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마음과 행실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라는 빛을 비춰주셔서 알게 됩니다. 평상시와 같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도 외우고 또 이번 주는 특히 토마스 아킨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킨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1장 24항 3,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불이 우리의 죄 말고 무엇을 태우겠는가? 지금 내가 너를 아껴 너 육신을 섬길수록 후에 엄한 벌을 당할 것이요 불에 탈 것들만 더 많이 지니게 될 것이다. 사람은 범한 죄에 대해서 무겁게 벌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는 게을렀던 사람들은 불에 달군 째죽으로 맞을 것이요 탐욕스럽던 사람들은 목마르고 줄이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엄난하고 쾌락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뜨거운 역청과 냄새나는 유황 속에 잠길 것이요 질투하던 사람들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미친 개와 같이 날뛰며 울부짖을 것이다. 어느 악습이든지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는 교만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쌓일 것이요 인색한 사람들은 몫이 궁핍해질 것이다. 거기서 1시간 벌 받는 것이 여기서 몇 년 동안 큰 벌을 당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곳은 그래도 가끔 일을 쉴 때가 있고 친구들의 이러고도 있으나 거기서 벌 받는 사람들은 쉴 새가 없고 아무 이러도 없다. 심판날에 성인들과 더불어 안심하고 서 있으려거든 지금 너 죄를 깊이 생각하고 울어라. 심판날을 생각하다 보니까 전주성범을 우연히 들었는데 이 구절이 딱 나와서 이 구절만 지금 이게 24항이 한 10분가량 분량이 됩니다. 제가 잠깐 조금만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들었습니다. 엄난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뜨거운 역청과 냄새나는 유황 속에 잠길 것이요 질투하던 사람을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미친 개와 같이 날뛰며 울부짖을 것이다. 어느 악습이든지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로 깨달음이라는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회개할 때 바로바로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벌을 당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벌을 다 당해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로, 더 큰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깨닫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나아가게 하시는데, 거기서는 깨닫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 들었죠. 거기서 1시간 벌 받는 것이 여기서 몇 년 동안 큰 벌을 당하는 것보다 더하다.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믿는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분들은 뭐 6개월 동안 병상에서 꼼짝 못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암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며 돌아가시는 분들 봤죠. 세상에 우리 보통 성도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렇게 대형교회를 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저런 험한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가, 아픈 후에 암을 겪어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 땅에서 바로 하루 고통을 당하는 것이 저 영계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몇 년의 고통을 당하는 것만큼의 가치가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러한 연단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남들의 비판을 받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사람은 그때에는 오히려 심판하기 위해 일어설 것이다. 그때는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고 하찮게 되기 위해 애쓰던 사람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드러날 것이다. 그때는 남루한 의복이 빛나고 값진 의복이 빛을 잃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씀하시는 토마스 아킨페스의 글입니다. 이러한 글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성경과 더불어서 우리의 글을 지켜주는 성인들의 우리의 길잡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제약성은 연단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알 수 없기에,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없고 주님을 뵐 수도 없기에 연단을 받아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연단을 받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당한 같이 하지 말고 나의 옛사람을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라고 감사함으로 견디고 참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당할 때 감사함으로 견디고 참고 하는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는데, 오늘 이 설교 이후로 그런 일이 있을 때 깨어서 감사함으로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이런 의지를 들으면 반드시 저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것은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길입니다. 연단은 하나님이 정하신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광야의 여정의 길을 다 마칠 때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도 지금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에 나타난 이 사태, 특히 한국에는 어떻게 좀 뭐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백신 때문에 또 소수의 사람들이 백신이 짐승의 표다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올라오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백신을 맞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그래도 깨어있는 분들입니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재림을 생각하고 종말을 생각하고 666의 짐승에 주는 표가 무엇인지를 한 번씩 생각해보고 신앙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제 잘못한 것이죠. 아직은 대환란의 때가 아니므로 지금의 백신은 바로 표는 아닌데 우리들을 앞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연단과 그리고 성경의 이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몇몇의 유튜버들을 보면 특별히 성령님을 강조하는 성령 내 안에 있는 이 성령께 기도해 보라 백신이 아닌지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제가 언급해 보면 하르파조가 히브리어로 휴거란 뜻입니다. 뭐 하영 아빠, 무명의 형제는 말씀으로 한다고 하는데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 뭐 에나타라는 분도 또 무당 소리 같은 것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부 이러한 사람들이 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하면서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연단의 진리를 모르고 휴거된 성도들에 대한 진리도 모르니까 지식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들은 분들은 금방 좀 알아챌 것입니다. 그럼 누가 휴거될 것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광야 연단을 다 마친 분들이 휴거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휴거를 받지 못한 성도들은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7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극심한 환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셔서 천국 백성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하나의 길을 통해서 연단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연단받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단의 정의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훈련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연단은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방법으로 광야를 통과하시는 연단의 길을 택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베드로가 그래서 너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여기지 말라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은바 됨이라. 연단 받았을 때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된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은 특별히 대환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며 연단을 받아야 정결케 되고 희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누가 지혜 있는 자들입니까? 연단 받는 가운데서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하고 마음을 깨끗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지금 광야 길을 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연단받아 정결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저는 구원의 길을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제시합니다. 힘을 냅시다. 연단이라 생각하며 길을 가는 분과 억지로 가는 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연단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 선지자가 있고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사도 바울과 12제자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이성부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최근엔 최춘선 목사님, 글씨를 본받아 쓴 토마스 아킨페서 그리고 성경의 핵심 진리를 제신 우리의 스승님이 계십니다. 길을 모르면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고 먼저 가신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걸어가면서 찾으면은 사랑에 풍성하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길은 연단의 길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대환란이 찾아와도
두려워 마십시오.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연단 끝에 천국이 있음을, 천년왕국과 천국이 있음을 반드시 보여주고 있는 소망의 길입니다. 백신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맞으려고 하는 분들은 연단에 대한란에 들어가면 짐승의 표 받기 십상입니다. 차라리 지금 백신이 표라고 생각하면서 받지 않는 예행 연습을 하는 분들은 그나마 미리 선주사를 한번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섭리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임을 잊지 마십시오. 연단 받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자기를 내려놓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다시 출발해서 가는 것입니다. 저는 벌써 가다 보니까 나이가 60이 다 되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로 왔지만은 더 열심히 순종하지 못한 것, 광야의 길을 부지런히 걷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앞으로 남은 길, 제 인생이 어느 정도 살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이 광야의 길을 열심히 걸음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히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믿음이 이르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길을 따르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53장 드리면서